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부득불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선이나 의를 행해야 할 경우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로 불의를 행한 자를 쫓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도 불의를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과 나무, 철들을 사용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말 못하는 우상과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인데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종의 책무입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종은 적극적으로 주인의 뜻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백부자 심판석에서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든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문들과 사람들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인데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지만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심판받는 것입니까? 자신의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 속에 마음 속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자신의 양심으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거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조명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있었죠. 고넬료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고 선하게 살고자 그렇게 노력했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필요하신 것이죠. 따라서 종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무를 신실하게 이행했다면 많은 상급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지내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지내라.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자, 청지기란 말 들어보셨죠? 청지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청지기가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두는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승객들을 돌보고 편의를 제공하는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 많이 들어보시죠? 그런 영어 단어를 쓰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우리, 마땅히 우리를 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거기 세 사람이 나와 있죠. 바울, 아폴로, 게바를 이르는 말입니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고 다음으로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바울, 아폴로, 게바는 어때요? 모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었던 것이죠. 청지기들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주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진 사람들이지 어떤 지위나 특권을 획득한 것 마냥 행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신실한 청지기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청지기들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하는 사역에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다른 형제나 자매와 비교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들에게는 7가지 신비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7 신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7 신비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경건의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래서 7 신비는 여러분들 외워두시고 또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가 나와 있죠.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주님의 일대기가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경건의 신비입니다. 자, 흠정역에서는 또 Mystery of Godliness가 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 번역되어 있는데 경건의 신비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경건의 신비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인간 아기로 나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는 있지만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러기에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이 경건의 신비를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의 그 어떤 사실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7절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찾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경건의 신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신비. 그렇게 써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작금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온갖 유혹과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기 어렵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자신 있게 구원 간증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싶고 하는 등등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신비.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건 이방인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돼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침례 혹은 영적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자, 오늘 그 영적 침례, 성령 침례 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이 구절이 뭐예요? 바로 성령 침례 혹은 영적 침례 구절입니다. 거기다 써놓으면 되겠죠? 성령 침례 또는 영적 침례라고 써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침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침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침례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뜻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팽개치지 않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2절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로 찾아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찾으셨나요? 자, 그것도 이제 그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성령 침례, 영적 침례.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물 침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닌 영적인 침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께서 주님 안으로 밀어 넣어 주셔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는 침례인 것이죠. 따라서 영적 침례는 구원하는 침례이며 주님처럼 장사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셨어요?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에 관한 신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신비죠. 자,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5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네. 자, 모든 신실한 청지기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신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멀어 있죠? 그렇습니까? 네.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게 눈멀어 있는 상태예요. 언제까지 눈이 먼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그 후에 이스라엘은 회심해서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꾸만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환란을 통해 정련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1은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지하듯 그들을 정지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죠.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을 또 정련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는 것은 언제까지죠?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했었는데. 자, 이방인의 때는 언제부터였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부터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끝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대환란 재림 때까지가 이제 바로 재림 때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과 함께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 나오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고 대환란과 함께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이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장차 세계의 으뜸 국가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예언의 중심에 있는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이고 예언의 중심에 있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휴거의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신비는 너무도 유명한 신비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나 살아있던 사람들이나 모두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변화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 또 변화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휴거의 신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신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네. 불법의 신비는 누구에 대한 신비입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죠. 적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신비의 인물입니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차 대환란 때 올 진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많은 이단의 개수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 적그리스도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에 나타날 진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배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교가 있고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그 위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떨어져 나가는 일, 바로 이것이 무엇이에요? 배교죠. 배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다시 보십시오.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자,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길에서 옮겨진다. 여러분들, 길에서 옮겨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어디를 통해서 오게 돼요?
자, 우리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여러분들 일단 로마 카톨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 사람은 어때요? 마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고귀한 지위에서 있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으로 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요. 신부 아니면 뭐예요? 뭐 사제든가 주교 뭐 이런 사람일 거란 말이죠. 젊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길에 있는 거예요? 아주 선한 길에 있는 것이에요. 선한 길에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길에서 옮겨진다는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선한 길에서 악한 길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제 온 인류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탄이 육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맡고 있는 이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맡고 있는 것일까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죄의 사람은 자신의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맡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맡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뭐 성령님이 맡고 있다. 제일 많은 잘못된 해석이 성령님이 맡고 있다든가 뭐 이런 해석들이 가장 많은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아시겠죠?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그 시점은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있은 후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세계는 잠시 동안 환란 때 동안이죠.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져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때 동안 이제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신실한 청직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신비는 큰 바벨론의 신비죠. 계시록 17장 5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5절. 계시록 17장 5절 찾으셨나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 신비에 대해서 주목하고 귀를 기울였다면 이 땅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 집단을 가장한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녀가 누구입니까? 이 창녀는 큰 도시라고 불립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8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8절 그 밑에 창녀가 누구냐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8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본 그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자, 저 큰 도시니라. 자, 이 큰 도시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도시는 어딘가요? 바티칸이 있는 로마죠. 그렇죠? 바티칸이 있는 로마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4절도 보세요.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자, 여러분들 교황이 그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광경을 본 적 있나요? 그때 어때요?
주교들이라든가 사제들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그 옷 색깔이 무엇이에요? 자주색, 주홍색 옷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색깔은 자주색과 주홍색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금잔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상징이죠. 자, 다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다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찾으셨나요?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자,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신실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명성을 큰 명성을 얻고 출석 교인 수를 양적으로만 늘려가는 큰 교회의 목사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의 진리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신비들을 올바르게 조명해 주는 일꾼들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두 번째, 복음 전파자로 지내라. 복음 전파자로 지내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보십시오. 9장 16,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전서 9장 16, 18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네. 자,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지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높아져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 구령자들 중에는 거리 설교를 하면서 그것으로 높아져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거리 설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무언가 된 사람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만약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4대 의무, 5대 의무, 6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이 뭡니까? 알고 계신가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뭐예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죠. 또 뭐 5대 의무도 있고 6대 의무도 있는데 5대 의무는 환경 보존의 의무, 6대 의무는 뭐 재산권 행사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게 된다면 반드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 엄히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급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를 빚진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인, 헬라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왜 빚을 졌다고 얘기했을까요? 헬라인, 바바리인, 야만인이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바울이 빚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빚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빚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주님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한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빚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아주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남보다 지혜가 많아서 죄를 적게 지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 지옥 불호수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악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대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사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에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기꺼이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설사 자신의 뜻이 아닐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이 자신에게 맡겨졌고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분배 사역이 맡겨졌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종된 그리스도인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명령을 받은 종은 무조건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과 아울러서 종으로서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상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를 꺼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거나 자신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을 주시겠다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에 그는 주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기꺼이 복음을 전하러 나서건 억지로 나서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겠지만 그 일에 반드시 나서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워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임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실컷 조건 그 일을 수행해야지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자신을 위해 준비된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밖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18절 또 보십시오. 18절.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울이 말하는 보상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기쁨,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쌍한 혼들이 구원받는 기쁨 외에 다른 것을 원한다면 그는 자기가 영광 갖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바울은 분명 자기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그 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바울 역시 값없이 증거하고 전파하였고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자기가 받고 있는 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값없이, 거기 값없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값없이 선포한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값없이 선포한다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예. 자,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인데요.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 주신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그렇죠? 성령님을 주신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도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한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신을 다른 형제 자매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있죠. 비교하는 순간 시기심이 그 사람 안에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의 분량과 그 종류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은사, 즉 선물의 종류도 다르고 은사의 질적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탐내지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맨 처음 대언이 나오죠. 대언의 은사가 나오죠. 대언, 프로페시, 예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예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대언하는 은사라면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7절.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자, 섬긴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밥상을 차려주는 것, 즉 보살피고 시중 드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시중 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보살피고 종이 주인을 시중 들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권면하는 일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진리에 따라 살도록 권면하되 그들을 보살피고 시중 들듯이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권면하는 사람은 설교자를 뜻합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권면하는 사람과 설교자를 따로 구별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감리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면하는 자 따로, 설교자 따로. 그래서 그들은 설교자는 교회 강단에 서는 사람이고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직분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나온 직분, 권면하는 직분, 권사가 그래서 나온 거죠. 권사. 근데 뭐예요? 지금 자금의 그 세상교회 권사들 보면 다 뭐예요? 나이든 여자분들이죠.
변질된 것이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만들어서 교회에 오래 출석한 사람들에게 계속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직분들을 만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방법들이죠. 성경에서 인정하는 교회의 직분은 딱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뭡니까? 목사와 집사. 목사와 집사뿐입니다. 집사도 100명에서 200명의 한 명꼴로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변질됐죠. 어떤 교회 보면 출석하는 성도가 10명이 안 돼요. 근데 집사가 2명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환심을 살려고 집사를 준 것이죠. 당신 오래 나왔으니까 집사해 뭐 이러면서 직분을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근데 지금 세상 교회 보세요. 직분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 집사, 또 장로도 따로 있어요. 장로라든가 감독은 목사입니다. 장로, 그다음에 감독 이런 직분은 목사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권사, 집사도 여러 집사가 있죠. 안수 집사, 무슨 찬양 집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 역시 성경에도 없는 것이죠. 여자 목사가 왜 나왔냐면 여러 신학교에서 학생 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 목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직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은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인 것이죠.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학위장사를 하고 교회에서는 직분 장사를 하는 작금의 타락한 교회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장로가 1억, 집사가 5천, 이런 그런 말들은 직분을 돈 주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교회는 이미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들리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 1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거기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8절에 그 말씀 있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자, 누구를 용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용서하면서 꼭 사과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인즉슨 사과받기를 구하지 말고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용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만큼 각자는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본문에서 빛은 누굴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명성이 자자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수억만금을 쌓아놓고 사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는 흑암 속에서 거니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있거나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이 착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나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빛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먼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실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행실을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